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 갑니다. 시편에 부흥이 있다 1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80편 말씀입니다. 시편 80편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인도자를 따라 스산님 에돛에 맞춘 노래라고 표제가 되어 있는데, 스산님 에돛이라고 하는 말은 백합화의 이제 모양을 띤 악기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80편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이제 목격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민족의 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편에서는 남왕국 그 유다의 멸망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시편을 봤는데, 오늘 이 80편은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과 관계된 말씀인데요. 시기적으로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이 이제 BC 722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남왕국은 586년 BC 586년 정도 되니까 북왕국이 더 먼저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가 이제 멸망을 당하는 배경인데, 이 시편의 순서는 그런 역사적인 순서를 밟고 있지 않다 하는 점 정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은 여호와께서 얼굴빛을 비추심이 부흥이다라는 제목을 삼았는데, 오늘 전체가 이제 19절로 되어 있는데, 이 19절이 세 개의 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 개의 연으로. 그래서 그 연이 끝나는 3절, 7절, 19절에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3절만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세 번 연이 끝날 때마다 반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얼굴빛을 비추시는 것이 부흥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로 3절이 이제 첫 번째 연인데, 양과 목자의 관계를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라고 시작하지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물론 전체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지만, 특별히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배경으로 삼을 때 이 이스라엘을 북왕국 이스라엘로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목자, 시편 23편에도 하나님은 선한 목자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로에라고 하는 말이 이제 목자라는 말이에요. 로에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 귀를 기울이소서. 자, 그런데 여기 인도하시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양과 인도자는 목자죠. 목자의 역할은 양들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이 있는데, 그 인도하심은, 양을 인도하는 것은 양들의 생존과 관계가 깊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이끌지 않으면 양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뭘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면 이 백성들은 다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듯이 다급하고 절박한 심정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며, 주여 우리의 이 간구, 우리의 이 외침, 우리의 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서의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위에 천사의 날개같이 이렇게 두르고 있는 두 장식이 있는데 그 장식품을 가리켜 속죄소 그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모양이 이제 그룹인데 그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좌정하신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성소에는 빛이 없어요. 이 성소에는 분향대가 있어서 빛을 밝히는데 이 지성소,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그 지성소에는 빛이 없어요. 거기에는 법궤와 이 그룹 속죄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빛이 없어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그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그랬죠. 하나님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빛이 필요 없어요. 성소에는 사람들이 이제 그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진설병도 관리를 하고 이제 하기 때문에 출입을 하니까 빛이 필요하지만 이 성소에는 제사장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고 1년에 한 번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빛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룹 사이에 지성소에 좌정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목자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을 인도하시는 목자이신데 그 목자의 빛을 비추셔서 이 백성들로 가는 길을 밝혀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빛을 비춘다 하는 그 말씀은 이따가 이제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절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여기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는 다 북왕국에 속해 있는 지파, 12지파 중에 속한 대표적인 지파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지파들, 민족들을 하나님 지금 이 위기, 이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십시오. 무엇으로 오시냐면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는 그런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3절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기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영생하는 그런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지금 이 외적인, 이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구원을 말합니다. 지금 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서 침략을 당하고 공격당하고 멸망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위기, 이 위험을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해 달라는 그런 이제 1차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3절 말씀은 이따가 종합적으로 제가 7절, 19절을 묶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연이 끝나고요. 두 번째 연은 4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백성과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제 말씀이에요. 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군의 하나님. 이 만군이라는 것은 이 만군 하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군대를 생각하는데 군대뿐만 아니라 민족도 이제 해당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많은 그 무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온 인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도 이제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자, 주님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노하고 계시다.
주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분노하고 화가 나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주님의 백성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고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강대국에서 지배를 받고 침략을 당하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 어떤 삶의 터전을 잃게 되죠. 또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 부모, 형제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인생에 마치 눈물로 밥을 먹듯이 눈물을 그렇게 많이 쏟는 그런 아픔과 슬픔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이웃들은 다툼거리가 되고 원수들이 서로 비웃으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못하는 신을 믿고 있구나, 그렇게 조롱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실까요?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습니다만 여기 이 백성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분노하실 필요가 없죠. 오히려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우상에게 드리는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주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그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자녀 삼아주셨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우상에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상에게 복을 빌고 우상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그 할례받지 못한 아수르, 이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생 채찍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들의 눈에서는 눈물로 양식을 삼아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 두 번째 연의 이제 마침도 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자, 세 번째 연이 시작됩니다. 8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인데 포도나무와 그 심은 농부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양과 목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과 왕, 주님, 그리고 세 번째는 포도나무와 포도나무를 심은 자의 관계에 대한 말씀으로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8절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 살았습니다. 물론 자유인으로 산 것이 아니죠. 그런 종으로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그들이 그 환경과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애달프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주시죠. 그게 이제 출애굽 사건입니다. 자,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광야로 나와서 그들이 가야 될 장소가 뭐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곳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지요. 그래서 결국 그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가나안에는 그 가나안 7족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가 비어있는 허허벌판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주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몇천 년 동안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내쫓으시고 이스라엘 그 선택된 백성들을 거기에 두셨다는 거예요. 이걸 포도나무를 마치 애굽에서 옮겨 심으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에다가 이렇게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히고 땅이 가득하며 그들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심기운 이 포도나무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마치 뿌리를 깊게 내리고 가지가 잘 펼쳐지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가장 좋은 나무 중에 왕이라고 일컫는 백향목처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든든하게 아름답게 튼실하게 그들을 가꾸고 잘 양육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또 만나와 메추라기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가 아니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 그들의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땅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런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런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특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새롭게 그곳에 그 땅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건 특권 중에 특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복을 허락하시고 은혜와 은총, 특혜까지 허락해 주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자, 12절 이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 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자, 지금 뭐가 빠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그 이야기는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 대신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담을 허물어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포도나무를 마음대로 먹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들짐승이 그 포도나무를 짓밟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 시키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을 복음의 자리로 허락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변덕이 많아서? 그 하나님 마음이 바뀌어서?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대하고 그를 선택하고 은혜를 주셨으면 그거를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을 쫓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어요. 우상 숭배를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마음껏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그대로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정의에 입각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징벌하실 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조금 더 있다가 마지막에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15절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 그 다음에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 하나님의 그 질책, 하나님의 책망으로 말미암아 지금 멸망되고 있습니다. 해석을 안 해도
지금 제가 말한 거에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 이 얘기입니다. 자, 17절.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자, 이 17절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 없이 하나님의 징계와 멸망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지금 새롭게 어떤 지금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금 대망하는 그런 찬양이 여기 17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는 소망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떠나인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고 구원해 주시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시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볼 때 좋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구원을 주시는데, 자, 주의 오른손에 오른벽에 있는 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면 바로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십니다. 그에게 주님의 손을 얹으소서. 손을 얹는다는 건 뭐를 말합니까? 보통 축복을 말하고 위임을 말하고 전가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헤세드, 하나님의 그 인자와 자비를 그 종, 하나님의 종 메시아에게 부으시고 그 메시아로 하여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게 하소서.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그분을 이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위임을 주시고 축복하신다면 이제 그분이 오시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착실하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이제 소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소생하게 해주세요. 여기 하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하야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부흥이라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 우리가 이제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에도 있고 여러 본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지금 시편에도 같은 지금 맥락으로 말씀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구체적인 이름이 없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으로 이미 이 시편 기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고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결론으로 19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자, 3절, 7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비교해 보면 조금씩 이제 언어가 좀 번역을 달리 했는데요. 자, 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이 돌이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7절에는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돌이킨다, 이 말이 이제 히브리 말로 슈브란 말이에요. 돌아오다, 슈브. 이것이 사람으로 이제 주어가 되면 우리들이 슈브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돌아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이 슈브하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자비를 베푸소서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슈브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슈브라는 개념이고, 이제 하나님 편에서 쓴다고 하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면 하나님이 이제 슈브하십시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이제 대해 주십시오. 그 마음을 좀 돌이켜 바꾸십시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돌이킨다 하는 말이 이제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하는 말로 바뀌었죠. 그리고 3절에는 주의 얼굴빛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절에는 주의 얼굴의 광채, 19절에도 주의 얼굴의 광채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히브리 원문은 똑같아요. 3절, 7절, 19절에 있는 이 말이 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비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여, 3절에서는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데 7절에서는 만군의 하나님이여 그렇게 부르죠. 만군의 하나님. 그리고 19절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불러요. 이제 그 단어가 다르다는 것은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주의 얼굴의 빛, 얼굴의 광채를 비추신다 하는 말씀을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 얼굴빛을 비춘다, 얼굴의 광채를 비춘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그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이제 비춰주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는데 막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정죄가 내려지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징계가 내려지는 게 빛이 비춰지면 그런 빛을 지금 원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바랄 때는 뭐를 바라겠어요? 하나님의 그 인자한 헤세드, 호의,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런 사랑과 자비를 지금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부터 이제 품어져 내려오는 그런 헤세드를 지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얼굴빛. 그래서 그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검심 걱정이 사라지고 또 우리 마음의 초조와 불안 이런 것들이 잠잠해지고 고요해지고 평안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편에 하나님의 이 광채는 하나님의 심판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무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이 광채가 하나님의 공의, 체데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하나님은 빛을 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빛, 하나님의 얼굴빛은 두 가지의 이제 측면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 체데크라는 관점에서 이제 하나님의 빛이 비춘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포도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 5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며 사랑의 애가를 부를 정도로 그들을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그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기름진 땅을 준비하시고 거기에 최고의 이제 포도씨를 심고, 그리고 그 포도 밭을 지키는 망대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그 열매를 이제 발로 밟는 즙틀도 만드시고, 그렇게 다 준비를 해서 최고의 좋은 포도주를 이제 얻으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열매를 따보니까 먹을 수 없는 쓰디쓰고 형편없이 말라버린 들포도 그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좋은 것, 하나님은 최고의 선택,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선의, 하나님은 최고의 은총, 하나님은 최고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지만 그들은 그걸 헌신작처럼 다 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마치 에서처럼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복을 하나도 얻지 못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이 복을 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경멸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던 이 에서와 같은 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로 그들을 여기시고 가꾸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대적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멸망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아까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인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을 원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친히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너희들에겐 기대할 수가 없어. 그러니 내가 이제 내 아들을 너희들에게 보낼게. 이제 내 아들을 믿기만 하면 너희들은 자동적으로 극상품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믿기만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동안 우리 목회자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온전하게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그냥 마치 사형리나 이렇게 복음 전도하는 식으로, 자, 예수님이 누구니까? 우리는 죄인이니까 이제 고백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네, 그랬으면 이제 당신은 예수님을 이제 믿었으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느냐면 지금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진리들이 빠져버렸어요. 마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만 있지 그 이야기가 어떤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거를 제대로 가르쳐 주지를 못한 거예요. 자, 주님이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는 가지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된다. 그럴 때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그 요한복음 15장을 계속 읽으면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바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믿고 따르면 그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율법, 그래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야만이 비로소 마치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 이파리가 푸르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가 가지라면 주님께 붙어 있는 거, 이게 뭘 말하냐면 같은 삶을 말하며 연합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우리 자신들이 끊임없이, 아니 매 순간마다 영적으로 연합이 돼서 교류하는 거, 교통하는 거,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종교 행사하듯이 이 일주일 동안 다 새까맣게 잊어버리다가 교회 가는 날이 됐구나, 1시간 딱 예배 드리는 걸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 이건 큰 착각이란 말이에요. 매 순간마다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삶이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는 삶이고, 내가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된 삶이지, 내 의식과 마음속에는 주님은 계시지 않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나 예수 믿어요, 구주예요, 그분은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내 마음속에 주님이 항상 계신다는 거,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 이것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있으나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 항상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항상 가득하게 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목적과 나의 삶의 방향은 내가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지배하시고 이끄시도록 맡기는 삶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 방식과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게 준 이 시간도 주님의 시간입니다. 내 생명도 주님의 생명입니다. 내 달란트도 주님의 달란트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위임해 주시고 맡겨주신 것을 주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지금 하루하루 풀어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죄의 본성과 근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떠나게 하실 때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잘 믿는다는 이 행위가 뭐냐면 말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우리 자신들이 삶 속에서 이제 이 빛이 나타나서 우리가 더 이상 어둠의 길이 아닌 빛된 길을 쫓아가게 될 것이고, 이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의 빛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 주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내 안에 이 모든 어둠의 영을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의심의 영을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좌절과 이 세상의 허무한 것들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소망이 넘치는 우리 주님의 이 생명의 빛을 내가 받고 이 빛을 나타나게 하소서. 그런 삶이 참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주님이 심으셨는데 우리의 삶은 지금 극상품 열매를 맺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언어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잃어버린 빛을 다시 발할 수 있도록, 이 온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도록, 코로나 등등 이 세상의 어둠과 아픔과 상처, 고통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으로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